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복된 한 날 예배하면서 또 말씀 의지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은혜의 길,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 예배 8째 날입니다. 사순절 30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겠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합니다. 십자가 은혜 묵상하며 사순절의 하루를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성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심기신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 나갑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동일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한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시간 합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합심기도 할 때 어제는 빨래하는 날이는데 오늘은 다림질하는 날. 다림질하는 날 무슨 날이라고요? 다림질하는 날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은 설교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왜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는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기도입니다. 다림질하는 날 주님 오랫동안에 걸쳐서 온갖 편견으로 주름진 저의 마음을 말끔히 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다림질로 깨끗하게 평탄하게 펼쳐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다림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 정말 쓸데없이 모았던 편견과 의심과 교만함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다림질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구김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림질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고 깨어지고 상했던 모든 심령들이 깨끗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내 인생을 깨끗하게 다림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구겨진 것들을 평탄히 펴내며 그래서 구김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름이 없고 하나님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에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이 아침을 구별되게 시키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구겨진 것들을 다 펴고 다림질해서 은혜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의 신비를 품고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겨자씨의 신비를 품고 살자. 예. 어느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나 그런 사람의 그 삶을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가 곧자 있는데 지난주에 어제인가요? 엊그제 인생 다큐 마이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프로를 보는데 어느 막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한 가수가 제 방주연 가수 아세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그 사람 그 불렀더라고요. 유명한 가수예요. 제가 이름을 기억할 정도니까 노래는 뭐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그분이 이제
이제 막 인기를 얻어가는 그 가수에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아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물론 신앙인의 언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기 가수가 되면 내 몸이 아니야. 소속사의 가수야. 소속사의 몸이야. 내 마음대로 쉴 수도 없어.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어. 남들이 입안까지 들여다보니까 함부로 식당에 갈 수도 없어. 인기 가수라는 명예도 노래도 너무 좋은 건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했는데 따라 붙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인기 가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통과 벽과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느냐? 그것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멈추고 다 받아 적었잖아요. 적고 거기에다가 인기 가수란 말 대신에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넣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내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몸이야.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어. 남들이 마음 안까지 들여다보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어. 십자가 사람이라는 칭찬도 영광도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좋아 믿음으로 살았는데 따라붙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험과 난관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십자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험과 만큼 고통과 벽과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넘어가느냐? 그것과의 싸움이야.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의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삶 자체가 십자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사람으로 여러 시험이나 난관을 십자가 힘으로 이겨 나가시고 사순절에 여정 그렇게 걸으시고 또 새벽 예배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며칠인 줄 아세요? 날짜 개념 없이 살다 보니까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그죠? 한국에 무슨 날입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식목일. 식목일 되면 정말 나무도 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산에 가서 송충이도 잡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날짜를 맞춰주셔서 오늘 작은 겨자씨 땅에 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자라서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됐습니다. 가지가 펼쳐지고 가지가 큰 나무가 됐을 때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거기서 쉼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의 비유는 단지 자연을 가리키는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이 짧은 비유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암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겨자씨처럼 정말 평범하고 어제 민현사의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평범함도 안 되죠 사실. 겨자씨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저거만한 미천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겨자씨로부터 출발시키시고 또 끝끝내 가장 복되고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큰 것도요 사실 작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위대한 삶은 처음부터 대단한 시작으로 영웅적인 시작으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도 그의 사역의 첫 시작이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곳에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아니라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 계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12 제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학벌도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전부를 그들을 위해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 10,000명이 모인 군중 속에 계시기 전에, 고관들과 있기 전에 적은 무리와 계셨고, 예수님은 창녀와 계셨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을 시작된 초대교인들은 핍박 속에 이리저리 도망다녔고 감옥 갇혔고 사자에게 먹혔습니다. 그러나 모진 학대와 고난 받았지만 그들은 잡초처럼 자라갔습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허다한 무리를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또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가. 모태신앙도 있지만 어찌 보면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처음 성전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왔지만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언어들과 또 하나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로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나의 처음 신앙은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진 신앙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옥토의 마음만 있으면 그 씨는 정말 늘 자라고 풍성히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막연하게 성장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게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성숙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건 바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냥 뿌리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의 양식과 삶의 길이 예수님께 있음, 또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서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인생도 뿌리가 깊을 때 안정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뿌리가 깊을 때 견고하게 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교회는 일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 뿌리 내림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 깊이 내릴수록 삶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통해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온유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넓습니다.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바다 같은 마음 소유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함부로 화를 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좀 더 즐기고 좀 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더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의로움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주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죠. 주님 닮은 사람은 자주 갈 줄도 압니다. 자기의 삶의 잔이 항상 넘침을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천하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가까이 계시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늘 복되게 살고 또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또 감사하게 살아가시고 또 마음속에 잔잔하게 넘쳐나는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불편하게 사는 것 불편하죠.
그러나 불편하게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좀 부족하게 사는 것, 넉넉히 살고 풍성히 살면 좋겠죠. 그러나 부족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꼭 궁핍한 삶은 아닙니다. 행복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고 하늘의 일로 풍성하고 하늘의 사랑으로 풍성한 겁니다. 이게 보람이고 이게 하늘의 은혜요. 이게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의 터널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편안한 자리에서 또 떠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을 때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였고 감옥살이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의 자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편안한 왕궁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칼끝이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와 가족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다 불편한, 다 힘든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름받으며 불편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도 다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행복한 길을 걸어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함께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성전을 찾고 예배 드리면서 꼭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그렇게 마음이 무겁거나 그렇지 않기 바라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이 피를 붓는 것 같은 아픈 마음일지라도 정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나아갈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풍성한 삶이요 또 사명을 위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깊이 박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부분에 읽어드린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내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의 몸이야.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남들이 내 마음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 십자가 사람이 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고 그게 너무나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만큼 높은 산이 있고 높은 벽이 있다는 것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건 그런 길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넘어가는 것. 그것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겨자씨의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큰 나무가 되는 천국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의 신미를 품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고요. 비록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그 겨자씨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복된 삶, 또 존귀한 삶 되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걸음 되시고 또 여러분의 그런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어려움과 기쁨, 어려움이 있어도 끝내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소서. 엄기준 권사님 비롯해서 연약하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종료주일 이번 주 여성교회 헌신예배 부활주일 여러 교회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교사시여 정말로 작고 정말로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별로 모자라지만 하나님 아버지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 자라가서 결국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변함도 없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서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병상에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치유한 나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바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겨자씨의 소망 품게 하소서. 심겨졌으면 자라서 하나님 가지를 내어서 새들이 깃들고 힘을 얻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사람이 살아내야 될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주관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또 하루를 은혜로 살고 복되게 살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